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만남의 역사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만남을 통해 후회함이 없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시는 삶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이 어그러졌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이 복 하나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깊게 조명해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고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마 이러셨거든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얼마나 어려움 당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나 직장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여러분이 왕따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힘들어 라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고난의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직장 다니다가도 잘리게 되고 이거는 어린이든지 어른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 몰라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그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랬지. 조금만 참자. 그래 곧 오실 거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이 시련도 어려움도 외로움도 이 고통도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기미가 없어요. 오실 전혀 생각이 없으신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땠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박해는 심하죠. 물질적인 어려움, 근본적인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 이것 때문에 다 힘든 노동을 하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참을 수는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으시고 안 오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점점 마음이 낙심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갖다 막 교인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서신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베드로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나중에 그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나. 그래서 처음 만났던 장면부터 베드로와 주님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몇 주에 걸쳐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베드로 서신서를 좀 더 이렇게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가셨다, 오셨다, 저쪽에 계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왔을까요? 예수님께 왜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정말 천국 복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따라다닌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육체의 질병 고침받고 좀 장사도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보아하니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은 이제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랜 날 동안 증거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가물가물한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적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저의 믿음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배고픈데 먹거리가 해결이 되고 와, 예수님께 가면 이게 뭔가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필요도 채워지게 되고 자기 가족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환자가 있어서 너무너무 온 가족이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 이 지체가 부자유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애자 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온 가족이 힘들겠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장애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모든 집중을 엄마 아빠가 그 집중을 몸에 그 장애를 입고 있는 누군가에게 쏟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당히 그 마음에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곤 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려갔더니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여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죽는 거예요.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났을지라도 그 사람 또 언젠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되었잖아요. 3일이 아니에요. 4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왜 3일장 지내시는지 아시죠? 혹여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기대 때문에 3일장을 치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무더운 날 요즘처럼 장례식장에 뭐 냉동고가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갇혔다. 이거는 다 시신이 부패가 되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였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다 꽁꽁 묶였는데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걸어 나온 게 아니죠. 콩콩 뛴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풀어놓아.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은 다 이렇게 동이잖아요, 배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사로가 살아있나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사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고쳐주시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것을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암에서 고침받았다. 또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이 작은 아이가 먹을 양식을 갖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은 것으로 배불린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도 의미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얘들아,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먹을 한 끼 그 양식을 가지고 너희들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여인들 20세 이상 장정의 수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좋게 한 2만 명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물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누구지? 이거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안단 말이에요. 아,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을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 어때요?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랬어야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뭔가 주워 먹는 재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 자체에 관심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다른 거 없어도요. 왜 그렇죠? 주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분 안에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가시도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 이 세상 정말 빨리 가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00년 120세 살라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주권이 있음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어요. 몰려왔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우리 이 원천교회가 그냥 줄 서가지고 여기서 제가 만약 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마 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그냥 아주 무너질 거예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복권이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된 지 뭐 1000회가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저쪽 뭐 마들역 쪽인가 어디 거기에 뭐 당첨된 사람이 뭐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갖고 막 줄이 서가지고 막 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줄이 끝이 안 보여. 복권 한 장 사려고 하는데도 혹시나 내가 여기서 사면 명당 자리에서 사면 복권이 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막 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긴 줄에 서가지고 그거 한 장 사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열망하는 것들, 돈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괴로움도 없고 늙을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게 사실 그 삶 아니에요? 늙고 싶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프고 싶지 않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늙지 않고 주름 안 생겼으면 좋겠잖아요. 주님이 그 나라 주시겠다는데요.
근데는 얼마나 우리가 이게 이중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나라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거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그게 지금 오늘 어린 시절 우리가 겪었던 그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무리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엔 무리들이었지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특별한 한 사람에게 성경은 조명하여 비추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주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보고 계시는, 눈여겨보고 계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여러분 이제 바닷가로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이스라엘의 그 98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좀 특이하다 그래요. 자, 지금 저는 바닷가에 있다 생각하시고, 저는 지금 이 바다에 있고 여러분은 무태에 있어요. 무태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긴 바다예요. 두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냐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기 지금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었고 베드로, 그 배의 주인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뭐 음향 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인데 이런 거 없어요. 뭐 메가폰 가지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요, 이 바다에 낮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륙으로 이렇게 바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 바다 바람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다 무리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러잖아요. 아니,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그게 바다가 된 거거든요. 무티 드러나라 했더니 이게 땅이 된 거거든요. 땅은 각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니까 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 뭐가 어려워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람이 쫙 불어서 이게 음향 효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공명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말씀을 가장 주의 깊게 그리고 잘 들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배 주인이죠. 곁에서. 여러분, 멀리서 듣는 거하고 가까이서 듣는 거하고 완전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요즘 우리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뭐 거리두기 하라 해서 그랬지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앞자리에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우등생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앞자리를 사모해요. 왜? 집중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그 배에서 주님이 두 배가 있었는데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도록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배 주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장구한 세월 동안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돌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경기에서 여러분 보면서 어떤 장면에 감동을 받으시나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뭐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죠? 쇼트트랙이었는지 뭐였는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금메달을 딴 그 선수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빙판의 이 면이 고르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길 100년을 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여러분 한 부부가 살면서도 찢어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여러분 그러면 살아온 삶 아니겠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자녀 양육 교육 모든 거에 있어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따라하십시오. 인내하리라. 주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없으면 절대 열매도 결실할 수 없어요. 신앙은 장거리 경주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으리라. 말씀대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어도 다시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6바퀴 돌다가 에이 안 되네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은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죽으실 때까지. 여러분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 그냥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힘들다고 그냥 내려오셨다면 내려오시는 건 뭐 예수님 뭐가 어려워요? 아니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시간까지 완전히 우리를 못 받고 내 의와 내 자아와 내 속에 있는 옳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못 받고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못 박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나오게 됐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무조건 나를 믿어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즉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곁에서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이 베드로가 계명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래? 라고,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던지셔요. 공을 던지셔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자매 맞죠? 맞죠?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윤경숙 집사님 그 딸내미예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이제 살고 그랬었잖아요. 지난 명절에 우리 윤 집사님, 또 우리 그 재윤 형제, 옛날에 이름은 현두였죠.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도록 했더니 이렇게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우리 윤경의 집사님 조카딸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부터 일어난지 아십니까? 던진 거예요. 제가 뭘 던졌어요? 말씀을 던진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의 그물. 올해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저 가정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가정이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믿지 않으셨던 분들인데, 그분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세례드리고 장례 다 치루어드리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윤경희 집사님도 마찬가지, 언니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지난번 우리 이제 지난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홍영옥 권사님, 돌아가셨던 홍영옥 권사님, 이분도 길 건너에 그 가게를 하실 때, 자매님 얼마나 힘드세요? 저 길 건너에 있는 목사인데 물건 사러 가서 교회 좀 나오시죠.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언제까지 이 땅이 그렇게 여유로울지 몰라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길게 여름날 엿가락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꽃감 빼먹듯이 오늘 하루 또 살아낸 거예요. 어디를 향해? 주님 나라 가기 위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하나, 꽃감이 이렇게 껴있는 거 보면 하나 먹고 나면 점점 줄어들죠? 그겁니다. 여러분, 밤에 잘 때 무슨 생각하며 잠에 드십니까? 저는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날 하루 더 다가왔군요. 이러고 잠들어요.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 가게 될 날 하루 더 다가왔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지금 다른데 정신 차릴 새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툭툭 던져보세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움터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정말 윤경의 집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기적적으로 그분들이 주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지 몰라요. 남상만 집사님이라는 이제 그 우리 지금 자매 할머니죠. 간암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흑달이 왔었어요. 이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 있죠. 얼굴 색깔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복수가 차서 막 이렇게 되셨어요. 숨을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저희가 개척하고 2층에 있을 때였는데, 이분 모셔가지고 함께 성전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사모일 때인데, 사모님,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다 그러고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도무지 안 믿어져요. 사모님은 자꾸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매일 신방했었죠.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틀 전에는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이제 천국이 믿어져요. 그래. 아니, 어떡해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안 믿어지신다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막 숨 몰아쉬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뭐 다시 산다고 그러고 천국 있다는데 안 믿어져서 답답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진짜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면 꿈에서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잠이 드셨대요. 근데 그날 밤에 공동묘지가 나오는데 살구꽃이 그 공동묘지에 활짝 펴 있는데 갑자기 공동묘지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동시에 다 일어나더래요. 근데 그 모습들이 다 청년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꿈에서 믿어지신 거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게 이거구나. 그냥 믿어지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다시 산다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러고서는 이분이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게 믿어진다고 이러면서요 얼마나 복되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 두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으셨어요. 이제 이 할아버지는 이북에 계시다가 넘어오셔가지고 그냥 애지중지 이 그냥 아내를 잃으셨던 분인데 돌아가시고 난데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더니 얼마 못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 나오시라 그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있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를 그 돌아가시면서 같이 들은 내용인데도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그냥 음식도 잘 안 드시고 시름시름 그러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수요 밤 예배 끝나고 났는데 막내 아드님이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동안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녔는데 임종 예배 드리라고 임종 준비하라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려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임종 준비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래시지도 않네요. 다 지금 임종 준비하느라고 가족들이 다 모이고 앞에 있는 이분들도 모이고 이런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니 거좀 보고 마실 것 좀 갖고라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음료수를 갖다 드리니 벌컥벌컥 그 두유 그게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이제 아프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음료를 갖다 드렸더니 잡수고 나시면서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병원 다닌 거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시더니 단 한 가지, 우리 마누라가 내래 교회 다니기를 무던히 바라는 것 같시오. 그래서 내래 이제 교회 나가겠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구원하실 백성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해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주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여러분, 힘이 없고 아무런, 그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분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힘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권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 막 그냥 따라다니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을지라도, 무언가 가졌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는 날까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 밖에는 내가 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서는 큰일 난다 말입니다. 믿습니까? 재벌일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실까요? 자기를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나는 5천만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내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언제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학교 선생님도, 장관도, 의사도, 대학교 교수들도 다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근데 뭐만 되면 우쭐해져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했다가 사장님이 되면 돈 좀 생기고 이러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니, 여러분, 그거 먹고 그냥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음이 능력이에요. 따라하세요. 한결같음이 능력이다. 그 한결같음이 어떤 한결같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 아니요. 가난한 마음.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오늘 산 것도 은혜였어요. 장사 오늘 잘 된 것도 은혜였어요. 직장 잘리지 않고 오늘 다니게 된 것도 은혜였어요. 이 한결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한결같음. 정말 그 부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짱해지셔가지고 새벽 기도회 다니시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또 장례 치러드렸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가정을 보면서도 가난의 복수가 차서 소망이 없는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꿈속에서라도 보여주시고, 그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으로 머리로만 듣니까 지식으로만 들었던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보여주시니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진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인 걸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내 엄마인 거 알아버리잖아요. DNA 검사해서 그렇습니까?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이 어떤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생명과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내 의도 죽고 내 자아도 못 받고 내 교만도 못 받고 살아보았는데, 믿어보려고 했는데, 뭐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 성경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도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온다 이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다음 주일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이게 지금 이 땅에서도 직장에서도 전심을 다하잖아요. 진짜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한다면 그 시원찮게 대충 믿어갖고 되겠습니까? 주일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스럽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세상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와 지금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바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과 그동안 노하우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을 같이 보시겠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디 가서요? 깊은 데로 가서. 시몬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는 지금 고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니,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굳었으니 어느 시간대에 여러분 가보면은요 그렇게 막 큰 바다, 태평양 바다처럼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호숫가라고도 하고 바닷가라고도 할 정도로 여러분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베드로가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있는지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자기의 경험상 거긴 절대로 물고기가 없을 때예요. 시간대도 그러하고 그리고 다 해봤어요. 거쳐왔다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경험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의지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꾸 변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렇게 했더니 되던데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됐대요. 이러니 어떻게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얼마큼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여정입니다. 그게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세상에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대선 후보만 가도 그냥 사진 찍으려고 그저 애기 갖다가 안겨가지고 자기 애기 사진 나오고 이러는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감옥에 갈지 어떨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막 그냥 이게 인간들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깨끗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진실하신 분이 이 나무들도 다 자라게 하시고 풀들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막 아름다운 장미꽃 보고 감격하지 않아요. 이 산 같은 데 가보면은 작은 꽃들 있잖아요.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 걔네들 보면은 너무 감동이 돼요.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냥 막 갈대 들고 볼품이 없는, 향기가 없는 것인데도 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셨더니 얘네들이 그냥 충실하게 누가 와서 밟으면 또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미물들은 어때요? 미물들은 거머리 같은 건 좀 없으면 좋겠잖아요. 바퀴벌레 같은 거 없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얘네들도 열심히 순종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심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음이 감사한 게 뭐죠? 기회가 있다는 거. 회개할 기회, 바로 믿을 기회, 제대로 믿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천국에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이 말을 잘해야 돼. 천국에 가는 게, 자칫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 이 요즘 어떤 이상한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땅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게 그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정신 나간 이런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그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어떤지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만남의 복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막 정말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님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될 수 있는 만남이 있지만 그 모든 만남이 옳았다고 하는데도 어그러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후회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만남의 여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여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쇠하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없어요.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옆에 있는 측근에 여러분 국무위원으로 뽑히는 것도 영광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난 거 딴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왜 걔네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이럴까요?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다 천국을 원해요. 천국이 뭡니까? 더 바랄 게 없는 삶, 기쁨이 넘쳐나는 삶,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늘 한결같이. 여러분, 죽음 너머의 그 삶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 육신 되셨다 그랬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자신을 다 드러내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육신을 갖고 여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듣게 될 때에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막 깨달아지니까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막 그냥 깨달아지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막 소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막 절로 살로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냥 막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처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식이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의 소유는 주의 계명을 지킨 것이니이다.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는 기쁨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진짜 하나님이 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 내가 그거 다 경험해봤거든요. 근데 거기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이성,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못 박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와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의가 전가가 되고 내 의로 살았던 것이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의를, 여러분 내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따라하십시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순종을 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죠? 천사였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신앙의 여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사는 일평생 사실은 그거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성경 양육하고 우리 신학생 한 학생이 이제 다음 달에 3월 달에 이제 장교로 이제 임관하는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이 교만한 게요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뭐 공부 계속 잘해왔겠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의 자만심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쓴뿌리가 살아오르는지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 뭐 학생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교만의 쓴뿌리를 성령님이 쑥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자기의 모든 경험도 못 받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같이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의 경험을, 상상을, 지금까지 노하우를 초월하여 너무너무 많은 물고기를 낳게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옆에 비어있는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다른 동무에게까지도 함께 채워준 거예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빈배에만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패자일 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의 이 상황이 뭐냐면 완전히 소망 없는 때에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환경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역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단톡에 사진 한 장을 올렸었죠. 13년 전에 제가 우리 감신대에서 만났던 학생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빠가 세계적인 복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운이라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상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세계적인 선수로서의 실력은 갖췄는데 그만 이 메달을 따지 못하고 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게 술에 이제 의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누구였냐면 라운드 걸이었어요. 예쁜 엄마였겠죠. 이게 할 때 이렇게 막 하는 있잖아요.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태어난 딸이에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고 세계적인 복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경기에 나가서 상을 못하고 하니까 그만 나간 거예요. 2살인가 이럴 때 놓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유치원 들어가 초등학교 가고 이제 교회가 자기에게 안식처였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라도 가면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낸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생 시절에요, 대학교를 7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걸핏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이게 그냥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그냥 도저히 그냥 막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다시 그러나. 그럼 이 친구가 또 학비도 벌어야 되죠. 아버지 병원비도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또 학교를 쉬는 거예요. 아버지 또 이렇게 다시 퇴원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부모가 나한테 뭐야?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자식들 수두룩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세상에 이런, 아이고 정말 제가 그래서 딸처럼 여겼던, 얼마나 애틋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이에요. 또 엄마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 명절이라고 이제 지나면 결혼식 때도 여러분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게 젊은이들에게는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간증문을 이 신부가 간증문을 써서 자기가 어린 시절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걸 하객들한테 그거를 읽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축사를 하고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는데 아기를 이제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서는 온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정말 이 딸을 맞이하듯이 근본 명절에 아주 정찬으로 진짜 제대로 된 식사를 그냥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어떤 신랑을 만났냐면 이게 막 사람들은 막 뭐가 갖춰져 있고 막 돈도 있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 없으니까 시집 장가들도 안 가는 것도 있잖아요. 남자도 또 그런 여자 원하잖아요. 요즘은 여자가 무슨 직장에 다니나 이것도 보잖아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누가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속에 보석이 있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석과 같이 귀한 사람인 거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도록 해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시집 장가 안 간 형제 자매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착하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신앙이 없는데 착해 보이는 사람 있죠? 골치 아플 수 있어요. 평생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신실한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가진 것은 없어도, 벌품은 없어도 진짜 그 속에 자신감이 없고 낙오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걸 봐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보석과 같은 게 느껴지더래요. 사실 아무것도 이제 공부하느라고 요즘 청년들이 뭐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예요. 신랑은. 공부만 그냥 하고 뭐 운동만 하고 했기 때문에 결혼할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왔어요. 2차 저차 이랬습니다 하고 걱정하지 마라. 살 데도 없대. 걱정하지 마라. 주님 다 알았어요. 유전도사 봤잖아. 그 유전도사 먼저 결혼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정말 하나님께서요. 다 요즘은 이제 뭐 청년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또 이렇게 했는데 됐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아니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할머니 계시고 하지만 다 뭐 힘들고 시골에 계신 분들인데 무슨 시집갈 뭐를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진짜 우리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오민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껴둔 물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자그마한 것들인데 혹시 좀 필요하실까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야 이런 게 있는데 어때 그랬더니 한번 와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갔잖아요. 신랑 신부를 데리고 갔겠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희가 들어갈 집에는요 큰 것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밥그릇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쩜 없는 것만 이렇게 다 있을까요? 그 권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이게 좀 큰 거, 그전엔 세탁기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도 흘려가게 이랬는데 목사님 큰 게 아니고요 다 작은 것들이에요. 선물 받은 거. 근데 이거 작은 것들인데 이게 좀 그런데요. 세상에 그걸 보면서요 목사님 전부 다 딱 없는 것만 어떻게 누가 알고서 품목을 써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그 가정에만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만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누구를 통해 도움을 받게 하셨고 어떻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걸 칭송해드리고 그걸 높여드리고 감격하고 자랑하고 제 입에 18번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제 입에 붙어 있어요. 이제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면은 옆에 계신 제 짝꿍이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따라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환난 중에도, 곤고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슬픔 중에도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이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실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편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 견고케 하셨으니,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떨리로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자기 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에 이게 국한된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떨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진짜 아버지가 친히 베풀어 주셔서 생각을 초월하여 상상을 초월하여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귀한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시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는요, 시아버지는 옛날 아버지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또 효를 다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부잣집에 시집 갔다가 불행한 사람 너무 많이 봤잖아요. 왜 부잣집에 시집 가요?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에 있어서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머무는 그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